낙담시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52일 만에 완성이 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3대가 걸쳐 흘러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회사, 그런 사역, 또 그런 교회와 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한 사람만 준비되면 2달도 안 돼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오래됐다고, 아주 옛날부터 이랬었다고,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도 말고요. 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 삶이 뭐가 바뀌겠냐고 이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무슨 일이 생기겠나? 별일 없겠지.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 52일 만에 2달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가장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금 전혀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2달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준비되면 그럼 하나님은 2달 안에 52일 만에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정확하게 따지면 130년 동안 전혀 손도 못 댔던 이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꿈 같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한 줄입니다. 그 한 가지 원리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복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럼 결국은 130년, 13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한 사람만 온전히 서 있으면 100년, 130년 지나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52일 만에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맨날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이기자, 뭐 악한 마귀 이기자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그냥 뭐 동네 똥개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요 간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그냥 섣불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넘어지는 시점을 압니다. 무엇에 넘어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의 아주 간사한 계획을 갖고 반드시 넘어뜨리겠다고 강력한 힘을 갖고 조직력을 갖고 도전합니다. 마귀는 혼자 다니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조직체를 갖고 한 가정을, 한 사람을, 한 사업장을, 한 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영적 리더를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 마귀는요, 아주 악한 그 사자처럼 한 입에 삼켜서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 가정을 한 입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 인생을 만듭니다. 또 어느 때는요, 입의 혀처럼 얼마나 간사하게 내 편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나보고 너 섭섭하지,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너 마음이 괴롭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분노의 씨앗을 뿌려서 마귀의 말에 들어서 내가 그 마귀의 말대로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처럼 아주 간악하게 간계를 갖고요, 어느 때는 우는 사자처럼 또 어느 때는 아주 광명의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와서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고 도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싸움은요,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은 누가 낙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낙담하고 낙심하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귀 앞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져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 가정에,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잠깐 속상하고 섭섭한 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에 마귀를 낙담시켜버리면, 마귀를 이겨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일들,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제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라고요.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 소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갔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귀 앞에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으면 그 일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를 낙담시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마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또 어느 때는 그렇게 간사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처럼 달려와서 그 간사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 조직체가, 그 국가와 같은 조직체가 우리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정 하나를, 내 마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지독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마귀 대적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마귀가 피해간다고. 왜냐하면요,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안 갖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의 기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마귀가 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가 없어요. 마귀는 인내로 싸웠더라, 그런 거 없어요. 마귀가 온유하더라, 그럼 그게 하나님이지 무슨. 마귀는 온유하지는 않아요. 오래 참지를 못하고요, 인내심이 없고, 아주 강력하고 간악하지만 인내심은 없고요, 게다가 온유가 안 돼요. 온유가 뭡니까? 그 야생마를 고삐를 잡아서 딱 길들여 놓은 겁니다. 가, 서,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구, 서구가 지 맘대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 오래 참지도 못하고, 그러니 막 가구, 서구가 지 맘대로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충동적인 존재예요. 그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마귀는 일할 때마다 항상 뭘 합니까? 충동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질 당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면요, 충동했다는 단어는 항상 마귀가 그 앞에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일할 때 충동합니다. 왜?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오래 참지를 못하니까 충동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갈 곳, 안 갈 곳, 이게 딱 통제가 안 되니까 충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충동이에요. 충동하는 일만 우리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21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충동시키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 마귀가 어떻게 일합니까? 충동해요. 마가복음 15장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느닷없이 자기 마음에 들던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인내를 못하니까 마귀는 충동을 해. 굉장히 간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약점은 뭐예요? 인내가 없어요.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충동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이게 뭐예요? 담배 폈다가 담배 끊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담배 끊고 나면 그게 1년, 2년, 5년, 10년 그래도 느닷없이 갑자기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충동이에요. 충동. 근데 참 신기하죠? 5분만 딴 생각하면 싹 없어져요. 술 먹겠다는 그 마음도 막 술 먹고 싶다. 야, 지금 너무 그렇게 먹고 싶다. 5분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5분을 못 참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열망도 5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분만 10분만 넘어가면 마귀 앞에 무너져서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충동돼서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막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항상 똑같아요. 지금 당장 도장 찍으라. 지금 빨리 안 찍으면 너 이 좋은 기회 다 날아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속히 잡은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계속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을 막 끌어올리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그걸 해서 막 뭔가 결정하게 만들고 뛰어가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충동,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길게 잡아서 하루 동안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방법, 내 마음을 막 충동시킬 때 그때 충동받지 않는 거예요. 충동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마귀가 너를 충동시키는데 충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과 교회와 성령이에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편 2절로 4절, 시편 1편 2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말씀 잊어버리고 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 안 나면 유튜브 들어와서 또 듣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저녁에 큐티하는 건 사실은 큐티도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요, 그래서 밴드에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도대체 오늘 말씀이 뭐였길래 이런 일이 생겨 하고 다시 말씀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다시 깨닫고 적용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동당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 훅 일어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충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서,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서 막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하고 쓸데없는 결정을 해서 내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만 넘어가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야.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되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만들 때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충동시키는 마귀의 역사 앞에 아니야. 내가 그래서 충동돼서 갈라놓고 싸우고 분쟁의 씨앗을 뿌리면 안 돼. 그걸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패하지 말고 계속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뭐하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참 박수 쳐주고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면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한 마음이 품어져서, 왜요? 마귀가 충동시켜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악한 마음이 딱 들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떠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권면하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짓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아주 단 1초도 못 살아.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권면해줘요. 그렇구나, 너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면 오늘은 참어. 내일 해, 내일. 오늘은 참고 그냥 내일 하면 돼. 참 신기하죠? 오늘은 참고 하룻밤 자고 내일이 되면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싸우고 싶어 죽겠어. 그렇구나, 너 너무 억울하겠구나. 그래, 오늘은 참고 내일 가서 싸우자. 내가 옆에 도와줄게. 내일 되면 왜 안 가? 그러면 뭘? 이렇게 확 바뀌어요. 마귀 역사는 그렇다니까, 충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만. 그래서 옆에서 권면하는 거 이거. 오늘 견디라는 거. 오늘. 여러분, 오늘 악한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못된 것들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악한 말, 악한 행동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막 너무 하고 싶은 충동이 됐을 때 오늘만 견디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 견디자고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한 몸 된 교회, 우리가 같이 넘어가자, 우리 같이 마귀의 충동을 이기자 하고 충동질 당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비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걸 방해하고 산발락 편이 되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벽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거 다 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하고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의 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돈이 많았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눈이 뜨이니까 그걸 갖고 선행을 베풀고 막 거기 가서 구제하고 나눠주니까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18절에 보니까요,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요,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자기 아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혼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 스가냐, 무술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큰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요? 어떻게 한때 쓰임 받았다가 평생 쓰임 받지 못하고 잠깐 쓰임 받고 무너질까요?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야를 보면서 야, 도비야 좋다고, 아니 느헤미야를 격려해 줘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격려하고 박수 쳐주지 않고 도비야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도비야한테 정보 갖다 알려주고, 그럼 정보 갖고 도비야는 느헤미야한테 편지해갖고 너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한다며 해갖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참 나쁜 일을 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1차,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한때 쓰임받고 길게 쓰임 받지 못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그들 안에 있던 성령이 소멸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자기 마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다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예배는 드려도 그 마음은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만은 사도 바울에게 참 쓰임받았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침내는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요, 끝이 좋지 않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계속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건 마음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 받지 않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교회와 성령을 주셔서 마귀가 나를 충동할 때 그 충동질 당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순간 막 못 견디는 마음속에 있을 때 다시 말씀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날 좀 권면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손 놓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5분만 넘어가면 싹 사라져요.
마귀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마귀는 충동질밖에 못해요. 그러니 그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이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어요. 여기서 이를 보고 다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뜻은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샅샅이 살펴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다 살펴보고 야, 안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서 넘어질 수 있는지, 뭘 충동하면 저희가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딱 그때마다 충동하는 거예요. 매번 넘어졌으니까 당연히 넘어지겠지. 근데요 우리가 그 충동을 할 때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충동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깜짝 놀라죠. 또 충동질 당하지 않아요. 막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딱 다시 일어나고 충동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샅샅이 보고 난 다음에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때 가서 마귀가 낙담한다는 거예요. 몇 번의 마귀의 충동을 이겨야만 마귀는 떠나가고요.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충동당하지 말고 그 고비를 몇 번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약함 알아요. 자기 어디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귀가 너무 샅샅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뚜기가요 건드리면 픽 쓰러다 다시 일어나, 픽 쓰러다 다시 일어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귀. 그냥 이 오뚜기는 그냥 건드리면 계속 일어나요. 아주 건드리는 사람 피곤해질 만큼 계속 일어나요.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냥 다 머릿속에 아는 지식만 많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거는요 마귀가 별로 건들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냥 톡 건드리면 쓰러져서 넘어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아주 전략적으로 일합니다. 진짜 힘들어서 안 쓰러질 사람 계속 이렇게 넘어뜨리질 않아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마귀가 낙담해버려요. 걔는 인내가 안 된다니까요.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다가 이게 머리에 찬 거는 많은데 그냥 둥둥 떠다니고 툭 건드리면 쓰러져서 꼼짝 못할 것 이거 그냥 툭 건드리고 그래갖고 그냥 사방팔방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 드는 사람은요 시험 들만하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마음이 시험이 꽉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험 들고 나는 마귀 때문이야. 그러면 마귀가 약간 서운해요. 너가 거의 90% 넘어졌고 나는 10% 거들었다. 나는 거들 뿐이었다. 이러는데 막 다 마귀 탓이라고 막. 그러고서 가서 기도할 때는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그 마귀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90% 이미 마음속에 시험 들 만큼 머리로 꽉 차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를 내려야 돼요.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의 무게중심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여러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보다 더 먼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성경과 성령과 교회 뿌리를 깊이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로부터 세움을 받고 뿌리로부터 교훈을 받고 뿌리로부터 믿음이 굳세워져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달 남은 거 그냥 허송세월로 2달 동안 뭘 하겠어 하지 맙시다. 성경을 보니까 100년 지나도 안 됐던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가정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셨던 내 마음의 꿈을 갖고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이제 이 2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충동질 당하지 않고 마귀 앞에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2달 안에 11월 달 추수감사가 있는 달이에요. 이것이 구약적으로 보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핵심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그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열려질 것이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터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